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첫 시작부터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요 그러죠. 슬프다 이성이요. 이 성은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를 말하죠. 그러니까 망한 유다를 보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이것이 본문 전체를 아주 한 구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딱 말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이 성은 유다에 망한 것을 보고 슬퍼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이 그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거잖아요. 이 노래라는 것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시적인 그런 분위기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슬프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뭐 시니까 그런 감성적인 것이 큰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감성적이라고 해서 어떤 이성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속에는 감성과 더불어서 이성적인 측면이 이렇게 잘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라고 할 때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이 애가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A, B, C, D에서 Z까지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렙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알파벳 순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알파벳 순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글을 써나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러니까 그 알파벳을 배열해서 썼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과 감성의 눈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성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유다의 상태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선자는 매우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퍼하는 내용을 보면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다. 뭐 적막하게 걸었다 그러면 완전 분위기가 좀 깨지는 거잖아요. 적막하게 앉았다 하는 그 표현은 그냥 그들이 어떤 그 아주 활발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침묵이 흐르고 그 적막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귀족 같았던 나라가 지금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상황에 접하니까 한화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반하죠. 2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탱했던 주요한 인물들이 이제는 그 역할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3절과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변으로부터 무시받는 입장이 되었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쫓기고 불안하고 곤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슬퍼하고, 그리고 이 슬픔이 어느 시점에서 중단하게 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를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이런 절망을 보고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의 이런 어려운 그리고 힘든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11절 제일 끝부분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하다. 실제로 비천한 거죠. 아주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를 감찰해 주시고 돌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애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파악이 필요하죠. 그런 원인 파악에서 감성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죠. 어떤 이성적인 측면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을 보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자, 이 공고함, 이 적막함 이런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뭐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겪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힘이 약할 수 있고 셀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근데 견딜 수 힘이 강한 사람은 그냥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중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알아차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죄가 많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똑같은 것을 겪더라도 알아차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냥 모르면서 그냥 끌려만 가고 그냥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슬퍼만 하고 하는 사람과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슬픈 것은. 하지만 그런 슬픔에서도 그러나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는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여진 상태를 보고 그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그 상태의 특징을 보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안타까운 감정을 그대로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 선지자가 그러고 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라는 차원에서 그와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동질성은 뭐냐?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근데 성경에 슬퍼하라 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라 하는 말씀.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그랬더니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런 것이 없을 듯 하지만 은근히 많죠. 그렇죠? 예수님이 웃는 것을 표현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런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슬퍼하라는 말이 단정적으로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나 성경 한 권 자체가 슬픈 노래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자체를 애가로 표현한단 말이죠. 슬픈 노래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죠. 슬픔이 없으면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상태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슬프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없으면 굳이 기뻐하라는 말을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슬픔의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유명한 시극 배우들 있잖아요. 뭐 채플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시극 배우일수록 그는 인생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생을 알았다는 그 포인트는 뭐냐? 비극을 많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을 희화시킨 거잖아요. 웃음으로 승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슬픔이 기쁨으로 발전된다기보다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는 슬픈 그런 것을 보고 그냥 슬픈 것은 나는 외면해, 나는 슬픈 것은 안 봐, 나는 기쁜 것만 생각하겠어, 그거는 실제로 부정한다 해도 실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다 그리고 슬픔이 없다 그래도 뭐 슬픔이 없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슬픔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성경은 슬픈 것은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냐? 아닙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슬퍼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슬픔에 젖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에서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슬픈 자체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도리어 의인의 상한 심령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의인의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고 아 세상은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 세상과는 아주 끊어서 버리고 세상에서 안 살아. 그럼 죽어야죠. 하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한 심령은 느끼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느끼지만 그 느낌에만 제한되진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그 나가는 것이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슬픔 그 자체는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더 요구되고 그런 가운데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런 변환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슬픔을 볼 줄 알고 또 슬픔을 노래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인간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세상은 슬퍼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볼 소망이 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희망이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구나.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슬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노래하는 그 기쁨은 비록 내 감성적인 슬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필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솟구치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면서 그 갈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조명을 받으면서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은 아주 쓰레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그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딱 돌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냥 쓰레기 같은 것으로 돌출되는 꽃 같은 기쁨이지 세상 자체가 다 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믿음이란 말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돌출된 꽃이면서 주변을 보니까 다 쓰레기네. 예수를 믿으니까 다 꽃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꽃을 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꽃을 피라는 것이지, 이 세상을 다 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지만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다 꽃으로 덮일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세상을 보고 슬퍼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꽃을 피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예레미야의 애가가 쓰여진 그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은 슬프다 할지라도 또 슬픔을 실제로 느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현장을 그는 직시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행복하거나 늘 좋거나 늘 만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꽃으로 덮여 주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도 한 송이의 꽃을 피우며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 같으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좋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좋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수밖에 없네. 아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슬픈 마음으로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예, 우리 이성근 지사님은 내일 이제 중국 또 러시아를 또 쭉 여행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나오십니다. 금요일 날 맥모닝 데이는 꼭 참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잘 다녀오시고요. 이제 한 주 동안 또 못 뵙겠네요. 예. 또 어디 가신 분 안 계시죠? 예,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